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초점이 베드로에서 이제 사울로 넘어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시작인데 누가의 주제만큼은 일관됩니다. 그 주제는 전체의 전환점이었던 12장에서 정리됐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짓밟으려 하나 주의 손이 교회를 지키며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라간다. 이에 참된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신자의 확신이자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반부 내내 흘러온 사상이고 또 13장부터도 동일하게 선포될 주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 주제는요, 사도행전만의 주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사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주제, 핵심, 제목, 하나님의 큰 일의 제목. 그래서 그게 구약 시대에도 드러났던 거고 그 기록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 중간중간에 그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자주 추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일의 핵심, 하나님의 큰 일, 그 주제는 교회예요. 결국 그 모든 역사의 이유와 목표가 교회 때문이고 특히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 계획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말하자면 사도행전이고요. 특히 이 출발된 교회 내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인 거냐면 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그 무리를 지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 순전히 수동적으로, 즉 은혜로 회개케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자들이라면 누구나예요. 세상이 기준 삼고 세상 눈으로 따지는 특정 조건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그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온다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이에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편견도 허용하지 않는 자들. 그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과의 구별되는 특징으로 제시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뜻이자 그 뜻의 목표이자 주제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까지 어떤 양상을 가진다는 거냐면 전진한다는 거죠. 보기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종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것이 이 교회는 진리로서 자라고 있는 거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고
폭발적으로 결실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건 안디옥 교회만 봐도 명확합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어떤 헬라파 유대인 무명의 신자들이 토종 헬라인들한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고, 그들의 가르침 아래 교회가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 호칭을 얻고 큰 흉년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돌아오는, 그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무려 5명의 목회자가 활동했다는 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둘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기로 하는, 자,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알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출발은요,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그 길로 도피한 무명의 신자들, 이건 다 세상 눈에는 뭐인 거냐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편지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원리가 구속사, 한 교회의 역사든 한 개인 신자의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뿌렸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으신다. 아니, 뿌린 사람, 자라게 하는 사람이 물 주고 결실을 맺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5명의 말씀 사역자들 이름이 소개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입니다. 자, 이들을 선지자, 교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성경이 없던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걸 분별 및 교육하는 기능으로서의 직분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교사였고 구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역할을 이들이 다 감당한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핵심은 무슨 요즘처럼 담임 목사 한 사람에 다수의 부목사들,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요, 뭐예요? 다 5명이 다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아니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이런 구조를 쉽게 말해서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라고 쉽게 말한다면, 이런 구조를 굉장히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여깁니다. 이상적이지, 그게 맞긴 하지,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너무 이상향적이다, 그죠? 대다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담임 목사라는 한 직함 아래에 한 명 또는 다수의 부목사들 또는 전도사라는 호칭 또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 체제가 일반적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들의 리더십에는요, 대개 다수의 사역자들, 다수의 목회자들이 장로들, 감독들이라는 이 호칭, 명칭으로 그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가를 따지지 않는 이들로 구성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싸잡아서 니네 다 틀렸다, 니네 다 잘못이다, 그렇게는 말자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에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인데 일정 허용된 울타리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보여서 알아서, 그렇지만 그런 와중일지라도 성경 근거해가지고 더 옳고 더 바른 걸 실현하자는 몸부림을 두고 별나다, 니네만 잘났냐, 그런 말 들을 일은 아닌 거예요. 이상적이다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면 잘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의 목사가 둘이고 셋이냐? 어떻게 태양이 두 개일 수 있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말하든 진지하게 말하든 이거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 걸러 들어도 사실 말 자체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에요. 태양이라는 말은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고, 사공이 많다는 거는 애초에 교회가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꼬리타분하다, 그 진부한 말을 또 하냐, 누가 그건 모르냐, 그러는데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 자신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성부와 성령을 깔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중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높이신, 삼으신 분이 성부이시고 성령은 그 보증이자 증인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복수이십니다. 구별되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합된 하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십니다. 의견 대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중 한 분의 계획과 뜻은요, 나머지 두 분의 기쁨이자 목적입니다. 그렇죠? 즉, 그분들 가운데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됨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놀랍게 들어온 실제 지역 교회 안에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있어서 직분을 세우실 때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씀 사역자들의 복수성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고 현상이에요. 그들은요 인간인지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가지고, 자기들 신앙 고백 가지고, 약속한 실천 규정들 가지고 겸손히 정직하게 자기들의 충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픔도 겪고 쓴맛도 보는 가운데 심지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잘려나가기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전진시키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 베드로가 1번이고 마띠아가 12번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중에도 바나바가 최초의 사역자, 공식 사역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담임이고, 사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예수를 극조로 봤다는 그 근거로 1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5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좀 알려졌는데 3명은 잘 모르는 분들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파에 속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부터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고, 사울은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으로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이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 초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나머지 3명,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여기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로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니그로라는 말이 요즘은 인종차별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검은 자, 보통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로마 사회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을 식별하는 호칭처럼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안디옥에 정착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의 출신 구레네 역시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앞에 11장 20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 처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헬라파 유대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출신이 뭐라고 나오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가 그 사람들 중 하나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로 침례 요한 죽이고 예수님 신문에 빌라도와 주거니 받거니 무슨 물건짝처럼 참여하기도 했던 교활하고 그 악한 왕가의 인물의 젖동생이라는 말. 자, 이 말은 왕가에 속한 하나의 직함이에요. 공식적 직함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왕족의 직통은 아니고 친척쯤 돼서 함께 자란다, 함께 한 유모 아래에서 길러졌다, 이런 말이 젖동생이래요. 그래서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회심 전에 헤롯 안디바의 왕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죠. 선지자를 죽인 헤롯 왕궁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습니다. 자, 이름만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쭉 봤을 때는 그냥 이름인가 보다 그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어떤 의도가 강하게 느껴져요. 다양하다. 정말 딱 한 대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모여서 한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되었을까?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돼서 이 교회의 목사들이 되었을까? 근데 특히 여기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 그룹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노예였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왕실 출신도 있고 피난민도 있고 정통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갈릴리 출신의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였던 이들이었지만, 여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뭐예요? 온갖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온갖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서로 누가 더 높고 낮냐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담임이고 부교육자들인가, 그런 부자연스러운 말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관심사라면 뭐였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언젠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언제 알려주셨다고 나오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나옵니다.
여기 금식이라는 말은요, 율법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중대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경건의 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행위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자체나 또는 고행이 목적이 아니고, 즉 내가 음식을 끊음으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그게 아니고 일종의 의존의 표현이에요. 내가 겸손히 순복하고 맡기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하는 거지, 금식을 하고 안 하고로 정죄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금식을 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이 금식이 뭐와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앞에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내포하고 있냐면요, 그냥 뭔가를 내가 섬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배적 섬김을 뜻합니다. 예배적 섬김, 즉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뭔가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공동체의 예배,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행위. 무슨 일을 두고 교회가 함께 금식을 하면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그 예배 때 뭘 해요? 기도와 찬송과 성례가 주의 만찬이 행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게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달이,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몰라도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된 거죠. 그 지시가 구체적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이방 선교를 가리키고 정확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라고 지목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뭔지 보세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성령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을 주셨다면 즉각 시행하면 될 일인데 왜 또 여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가 또 나올까? 그죠? 왜일까요? 성령님의 뜻이 목회자들이고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그들만의 그 일부에서만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받고 동참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그 요구와 뜻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일부가 아니라, 그죠? 공동체의 순종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도 그 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당사자들과 공동체 모두가 겸손히 이 일을 놓고 순종에 앞서서 준비와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놓고 또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을 그냥 쓱 읽고 지나가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5명의 목회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선물 같은 분들이겠지만 이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좀 의미가 좀 남다른 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바나바 처음 만난 공식 목회자고, 또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1년의 초기 사역은요, 그 교회의 굉장한 큰 의미고, 이 사람들의 신앙의 추억 같은 기간입니다. 그죠? 그런 출중하고 존경에 마다하는 사역자 둘을 한꺼번에 이방 선교로 내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3개월도 긴데요. 3개월 정도 갔다가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요구 앞에 자신들의 뜻 뒤로 하고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따르겠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보내죠. 여기서 안수는요, 안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전달된다,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 또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한 권위가 이 사람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고 말씀을 위임하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권위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 또 교회도 뭐예요? 이 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도 이 일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당신들은 직접 가고 우린 여기 남지만 실상은 우리도 뭐예요? 함께 가는 거다.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일이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고 안수를 하는 행위는 그 안수를 받는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의식이 아니고 그 안수를 베풀고 있는, 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세워지는 일에 나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고요. 근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교회가 보냈는데요. 뒤에 뭐라 그래요? 4절 맨 앞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뭐예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냈다고 말했는데 사실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는 거다.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보냈고 이런 말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말인지. 주체가 철저히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결정과 이러한 일들이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는 지금 이런 일에 제일 앞에 1절에 누구를 등장시켰던 거냐면 선지자하고 교사로 불리우는 이들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 교회가 이 사람들 위주로 좌우된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의미. 말씀 사역이 교회의 토대요, 초석이다. 그죠? 뭐예요? 참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선지자고 교사고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들어 순복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기억고 고백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죠? 교회를 민주적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랬고 차별이 없는 데라 그랬고 누구나 평등한 우리들이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이란 최대한 서로 민주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흐름. 근데 교회는요, 민주적 의결기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본질적으로 듣는 자들입니다. 내 말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이건 말씀 사역자들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말 하는 데가 아니다. 자기 말해서 권력을 만들고 당을 형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들 역시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일에 더 본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는 한없이 평등하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춰서 들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을 떠났는데 이 두 사람과 누가 동행했다라고 나오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요, 지난 12장 마지막 절에 잠시 언급됐던 뭐라 나왔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마가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모임 장소를 늘 제공해줬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아들이고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이런 거, 즉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 이 말은 곧 그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 부자 여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목회자 바나바가 남매지간이라는 거죠. 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의 마가복음 저자 마가예요. 이 마가가 이 선교팀의 수행원, 수종 드는 사람, 보조로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대요? 4절에 보니까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갔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25km 북쪽으로 떨어진 지중해 연안 항구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서 지중해 방향 쪽으로 한 100km쯤 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섬은 구브로는 지금 선교팀의 일원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섬이 굉장히 커요. 우리 제주도도 꽤 큰 섬인데 제주도의 한 3배쯤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5절에 섬의 동쪽 편에 살라미라는 상업도시였고, 거기서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건, 왜 하필 제일 먼저 구브로였을까? 물론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구브로를 여러분 직접 성령님이 지정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여행 볼 때 이 선교여행 전체 여정에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일일이 직접 계시로 이끌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때도 있었지만, 가령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사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와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건 특별한 방식이고요. 특별한 방식, 그때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통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방식은 뭐냐면, 신자가 평소 깨달아 가지고 있는 말씀에 기반한 일반 상식과 또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고, 받는 게 아닌 거고, 꼭 환상을 보고 직접 들려주고 보여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구브로를 먼저 간 건 일단 가깝고요. 마침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나바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익숙하고 잘 아는 데고, 그래서 그 섬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배 타고 북쪽으로 가면 지금의 튀르키예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면 되겠다. 잘 아는 곳 먼저 가서 경험 쌓고 북쪽으로 가면 되겠다. 코스를 전략적으로 짠 거죠. 전략적이라는 이 말을 아주 부정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했겠어요? 우리가 한다고? 아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뭐예요? 통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증거가 뭐냐?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예비된 사람, 이름이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선교 여행 가자마자 왜 유대인들 회당을 이렇게 먼저 찾아간 거냐? 이것도 사실 사울은 구브로에서만 아니라 대개 지역을 이동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들르거든요. 왜일까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사상이 삐뚤어져서 그렇지 구약 사상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가 정확하게 간파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또 사울이 아무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도 또 자기 동족에 대한 복음 전도를 제외시키지 않은 거죠. 자기 동족을 복음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울에게는 동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기도 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뒤에 로마서에도 1장에 기록을 해놨죠. 또 이건 그냥 어떤 애정 때문만은 아니라 어떤 원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들한테 가고,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뒤에 복음 전하신 그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결국 차별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그들이 먼저 받은 사람들임에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나라가 왔다는 걸 먼저 알려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안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원칙에 대한 간절함이 바울 속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회당 먼저 간 게 아니고 아직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의 통상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사용해서 행동하고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고 살라미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섬에서 6절 보니까 이번엔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반대편 섬의 서남쪽에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이름이 좀 그런데 바포예요. 바포. 헬라말로 파포스입니다. 이 파포스가 구브로 그 섬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고요. 구브로가 섬이어도 로마의 원로원이 임명한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제일 높은 권력이 총독이에요.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치 지역 같은 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그럼 행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정부 건물 청사가 있던 데가 바로 파포스예요. 신전도 있었고 왕영극장도 있었대요. 큰 도시였죠. 살라미에서 파포스까지 같은 한 섬인데 가로지르는 데가 180km 되는데, 그렇게 도착한 파포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이고, 또 하나는 당시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 헬라어로 세르기오 파울로, 라틴어로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름이 바울이에요. 일단 바예수라는 이름은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히브리어식 이름에서 유대인들 장명에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고, 바예수라 하면 예수의 아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당시 예수란 이름이 많았어요.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바예수는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와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 의미가 구원이니까 구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엘루마라는 이름도 있었대요. 근데 그 자체가 마술사라는 의미였대요. 이런 마술사를 어디서도 봤냐면 우리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마술은 트릭이나 어떤 오락 용도가 아니고 주술이고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서 국가의 정책이나 운명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이 권력자 옆에서 신탁인 양 권력과 무속신앙이 결탁을 하여 조언을 주는 어떤 능력이나 박식함이 특별한 사람인지라 어떻게 불리기도 했냐면 지혜자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대대로 구약 율법에서는 이런 무당 박수는 살려두지 말라고 했건만 누가가 이 황당함을 그래서 6절에 이름 표기에도 드러낸 게 뭐인 거냐면 바예수라는 표기와 마술사라는 명칭 사이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이 자체가 황당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인데 뭐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의도적으로 이게 앞에 맨 처음에 소개했던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인 선지자와 대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구브로에 이런 사람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권력에 결탁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서기오 바울도 그 꼴인 거죠. 로마의 전형적인 세속 정치인입니다. 근데도 7절에 보면 누가가 이 서기오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어떤 면에서 그런 거냐면 자기가 여러 파포스에 있는 이 신전들에서도 아폴론도 섬기고 아프로디테도 섬기고 하지만 또 자기도 마술사를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중이지만 그 속에서 진리와 지혜에 대한 여전한 갈망이 있는 옆에서 철학과 역사와 종교, 과학에 대해서 지혜로운 조언들을 정말 수도 없이 들려줬을 건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는 뭐예요? 다른 진리가 혹 있지 않을까라는 내적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건 사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사람 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채우고 공급하고 집어넣어도 결코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어떤 허기와 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밑바닥 가슴 한켠에 있는 갈급함, 목마름, 그게 막 허무감과 허망함으로 막 표현되기도 하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흘러간 거죠. 이걸 가리켜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라고 해야 돼요. 듣는 마음. 구약의 솔로몬한테도 표현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직접 구할 때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침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자기 관저로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듣고자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그 순간에 어때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여러분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마술사 엘루만 당연히 싫죠. 자기 밥줄이 끊기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지 못하도록 또 믿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8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죠? 이제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며 말하길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권위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이 사울은 성령께서 인정한 선지자고 성령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거고요. 근데 정작 선지자라 불리고 있는 이 바예수는 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느냐? 주의 길을 굽게 한다는 건 진리를 왜곡시키고 구부러뜨린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하는
마귀의 주특기죠.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예수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왜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 시도들, 상황들, 방해들 다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것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바예수는 정말 맹인이 돼서 안개와 어둠에 갇혀서 얼마 동안 사람들이 없으면 못 다니는 상황이 된, 꼭 뭐가 떠올랐냐면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의 모습같이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은 여지를 두는 건데, 어떤 여지냐면 이런 사람조차도 마귀의 자식이라는 지금 꾸중을 듣고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이런 사람조차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실제로 회개를 했는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아도 이 꼭 하는 짓이 마귀인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 같은 큰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죠. 누가는 그 뒷 얘기는 덮어놓고요. 누가가 포커스를 둔 것은 서기오 바울의 회개였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서기오 바울이 꼭 놀라운 현상을 지금 보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이 딱 말하니까 그 순간에 눈이 멀어져 버리는 이 기적을 보고 믿었다. 주의 가르침에 대해 놀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것만 보면 꼭 그 놀라운 현상을 보고 믿은 것처럼 읽힐 수 있죠. 원문을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다. 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라워하면서. 즉 믿게 된 계기는 바예수가 맹인이 된 사건을 본 거였지만, 보이기에 사실 믿음의 진짜 원인은 주의 가르침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총독은 여러분 이미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있었죠. 근데 바예수의 그 눈앞에서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낳은 게 아니라 믿음은 가르침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누가는 사울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실성이 입증돼서 놀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마술사 바예수와 바울의 능력 대결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뭐인 거냐면 진리의 대결이었다. 복음의 가르침이 진리임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보면서 놀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 진리가 바꾼 것이고, 결국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는 눈이 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눈을 뜬 겁니다.
이게 뭐인 거냐면 현실적으로 그 구브로라는 지역의 총독이 회심하고 믿은 거예요. 이전 가이사라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나마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고 구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경이라도 가진 자였는데, 그죠? 이 사람 구브로의 서기오 바울은요, 로마 총독의 우상숭배와 마술사 옆에 끼고 있던 생판 로마인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 흥미롭게도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누가는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로 표기합니다.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무슨 의도인 거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인데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이 사울이고 헬라식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공식적인 출발을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이 상징적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의 대목이에요. 이 표기가. 결국 이 1차 선교 여행의 출발 경로, 맨 처음에 왜 구브로로 간 거냐? 또 뭐예요? 신앙적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통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브로로 왔는데 이렇게 가는 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특별하게 이 장면에서도 구브로로 가라 직접 하셔서 가는 거나 일어날 결과는 다 같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이 택한 사람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려고 이것도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신 거죠. 신자의 양심과 상식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 움직였는데 그것도 뭐예요? 성령님이 친히 이끄신 거다. 결국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봐라 심히 놀랍다. 이 서기오 바울의 이 반응을 통해서 놀라워하면서 끝이 나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걸 생각하고 실제로 내 삶과 속에서 체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통치 방식과 본문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방식이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는 일들, 만남들, 사건들 뭐예요? 신자 외에는 주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자된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그 결정들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행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신자의 평범한 상식과 판단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세심하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행해 보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이 신자의 신자된 상식도 더 풍성해지는 거고요. 더 정확해, 정교해지고요.
신자의 양심이라는 것도 더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의 상황을 신앙의 지식과 양심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신앙적 필요와 이유가 있는가 과연 따져보고 그 결정이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지체들한테도 신앙 안에서 어떤 유익과 덕을 이룰 일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를 체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뭐 거창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나가냐 보내냐 예 문제까지 갈 거 없고 그냥 일상에 여러분 평범하게 그죠?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부터 할지, 그냥 핸드폰부터 열 건지, 뭐 지금 뭐 율법주의적인 걸 강요하는 차원이 아니라 태도적인 걸 들으시면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자녀와 대화할 때 내 감정대로 말할 건지, 말씀의 근거에서 품을 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주일도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정할지, 같은 패턴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어떤 특정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는 건지 멀리 갈 거 없어요.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말씀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기도하며 하려는 태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이론은 이래요. 이론. 사실 또 많이 들어서 이미 알아요. 근데 실천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정말로 그러길 원하느냐? 난 정말 그렇게 원한다. 원하는, 그런데도 여전히 이론이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내가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싸우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해도 싸우질 않고 계속 그냥 내 본성대로 흘러가게 두는 거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와 안 싸우는 거냐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를 위하지 남을 위하지 않잖아요. 우리 나를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1번이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오래 참지 않아요. 내 기분 다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그냥 나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남만 보여요. 남이 나한테 한 거, 나를 보며, 나를 본다 치면 뭘 보냐면 내가 다친 거, 내가 당한 피해만 보죠. 또 뭐와 안 싸워요? 내가 높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심지어 이거는 머릿속에 직접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감이 없을 때는 한없이 위축되고 쫄리는 것도 인간인데, 그러다가도 내가 얕보는 인간 앞에만 서면 니까지 돼. 이게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 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 싸움을 하려고 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엎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대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힘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냐면요, 내 심령이 간절히 주님을 의존하는 와중에 특별히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시간에 뭘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형제들과 자기가 삶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될 때 그 힘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근원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출발지예요. 바울과 바나바한테는 안디옥 교회가 출발지였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그들의 출발지였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기 노은 하나 개혁교회 여기가 근원지입니다.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오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나한테.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자리예요. 졸음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인생과 삶이 출발되는 근원지예요.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십시오. 근데 우리의 또 한 가지 중대한 현실은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는 악한 권세의 방해가 분명히 차고 넘치거든요.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너무 이 귀신을 미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귀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무지함도 문제죠. 둘 다 귀신에 대한 그 왜곡을 일으키는 잘못된 것들인데 더 큰 위험은 후자예요. 악한 권세의 실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위험해요. 갖은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상황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걸 싫어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것도 여러분 앞에와 같이 뭐 거창할 게 없어요. 스케일이 그리 크지 않아요. 사소한 여러분의 일터와 집에서 아주 사소한 감정과 사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우면 피해라 그랬는데 이런 악한 권세의 방해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단순히 우리 보고 마귀와 맞서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는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통상적이며 평범한 원리 붙잡고 꼭 원하고 말씀에 비추어 싸우며 살려는 삶 자체가 뭐라는 거냐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위에는 주의 손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를 치고 마술사 엘루마를 친 심판의 손이 아니라 지키고 돌보고 붙잡고 인도하는 손이, 또 우리들 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주의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정당한 말씀 사역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중에 목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몸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청중들은 어떻게 이 말씀과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심이 집중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놀라워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확인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욱 서로를 귀하게 대하고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공동체이기를, 자기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은 거행하겠습니다.